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처음 출발지와는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지역이에요. 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먼저 유대인과 또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사역의 복음 전하는 사역의 패턴이었어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일정한 수가 채워지면은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패턴이 전략이 1차 선교 여행부터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전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빌립보 교회 루디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루디아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었어요. 남성 그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정원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유대 여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처소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 그것이 이제 항상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들과 이제 디아스포라 또 유대 민족들에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시작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속을 새겼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또 예전에 그러한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며 이렇게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본인의 그러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참 부족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불평하고, 또 없는 것에 마음에 또 이렇게 그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한 번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를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호흡이 있잖아요.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딱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민족들을, 이방 민족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목적은 그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말하며 역사적으로도 검증되고 확인된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아라.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부각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라는 것이지요. 이 바울은 22절에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조금 더 이 영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다윗을 갖다가 a man after God's own heart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after,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뭘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그곳이 내가 눈물 흘리는 그곳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합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아주 유명하죠. 중국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대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성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당신같이 기적같이 놀라운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술로, 돈으로, 경제의 그러한 힘으로,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항상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그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자, 그와 반대로 아무리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문화가, 그 가정이 아무리 큰 위기에, 큰 절박함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셨어요. 사람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셨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아수르를 치시지 못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많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것도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졌었죠.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70년 정도라는 그러한 세월 안에 이렇게 경제적인 회복을 이루고 대국이 되고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누르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그 서구의 선교사님들의 그냥 헌신적인, 절대적인, 상대적인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같은 사랑을 베푼 그러한 한 사람 두 사람으로 그 피가 이 땅에 흘려짐으로 이 나라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부한 가운데에, 흥한 가운데에 이 교회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한 두 사람들, 선교사님들의 피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도 여기 계신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님들 가운데로 말미암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가 더욱더 흥하며 더욱더 부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그러한 민족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동일한 맞는 마음을 가진 사람일 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이 들릴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못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지 주파수를 쓸데없는데 다른 데다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닌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쓰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가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은 잘못된 길로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로, 그런 악의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살지 않기 위해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맞추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디오처럼 계속 말씀하세요. 방송이 계속 되고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주파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피와 살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그런 칭함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8째 중에 막내였어요. 순차로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가지고 기름 부을 그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 사울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사람이 이새의 집안의 아들들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타자 엘리압이 딱 나옵니다.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미모의 인물을 가지고 있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면은 스펙이 좀 모자르고 장자의 축복이 없고 가문이 조금 그렇게 다른 가문들처럼 유력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준은 그 기준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내 마음에 합당한 거는 키가 크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 연봉이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쓰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긍정적인 영향,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학을 알지 못하는 대학을 나왔더라도, 아니 대학을 나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라고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탁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둘째도 아니었어요. 셋째도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운도 아니에요. 아니 6째, 7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한테도 이게 기회가 오네. 첫째, 둘째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나도 후보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나에게 행운이 임하나? 그런데 우리가 행운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의 조건이에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잠깐 그렇게 기록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절 더 앞서서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에게 가당치 않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목동입니다. 목동이라는 것은 이 유대 문화에서는 가장 하찮은 일 중에 하나였어요. 제일 막내에게 떨어지는, 제일 그냥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떨어지는 그러한 임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마지막 막내 다윗에게 그 일이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업이 목자, 그렇게 여겨지던 그러한 사회에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준에 용모가 뛰어나고 훤칠하고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부으는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탄원하고 청원해서 기름 부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야 기름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쁨을 받기를 바라야 될까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네 마음을 봤더니 합하다, 나의 마음하고 똑같다, 맞다, 그래서 합당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이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에 얼굴이 붉은 신앙을 가진 자,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다윗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빛이 붉다라는 것은 피부가 조금 이렇게 붉으스럽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이렇게 얇은 사람들은, 이 백인들은 피부가 타면은 까매지지 않습니다. 벌게져요. 피부가 워낙 그 층이 얇아가지고 벌게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사람들은 피부가 타게 되면은 검게 그을리죠. 근데 유대 민족들 가운데서도 피부가 거무잡잡한 사람이 있고 조금 피부가 얇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다윗의 피부는 조금 얇아서 붉은 빛이 그렇게 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거무잡잡한 피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가 탔다라는 거예요. 까만 피부를 갖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밖에서 많이 햇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빛이 붉다, 붉은 신앙을 가진 자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합한 마음을 가진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의 의미는 다윗이 햇볕을 받으며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 이 살이 탈 때까지, 그을릴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찮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자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내니까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구나, 아이고 재수가 없으려니 내가 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저주받은 인생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일을 어떤 일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햇볕에서 양들과 뛰놀며 먹이고 살리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질 때까지, 하얀 피부가 빨갛게 그렇게 달아오를 때까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찮은 그러한 동물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사울은 거만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피부가 붉게 이렇게 달아오른 것처럼, 그을린 것처럼 마음도 역시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 깨달음을 제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 이 목자와 양의 이 관계를 목자의 일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구나 깨달았어요.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 양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양은 이 먹이사슬에서도 좀 하위에 속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토끼나 양이나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매하고 풀 뜯어 먹고 똥 싸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연약하길 때로 열악하게 이른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양이고, 물론 그 양에 이제 울이 있지만, 털이 있지만 별로 쓸데없는 그러한 그냥 빈둥빈둥 그냥 푸른 초장에서 먹고 놀고 그런 동물 같이 보이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양과 같이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유혹에 넘어가 동의를 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그 죽음의 무서운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먹이 사슬에서 최하위에 있는 그런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두 번째 깨달음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양은 목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면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에, 맹수의 두려움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이 희망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보존받으며 기쁘게 목자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헌신적인 목자였냐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양의 새끼가 지금 잡혀갔어요. 밤에 늑대가 우르렁거리다가 가로등 하나 없고 불빛 하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맹수의 울음소리 가운데에 그냥 낚아채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복귀하지 않고 맹수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맹수를 잡고 그 맹수를 죽여서 양을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작은 생명, 나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대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자의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재난 문자가 딱 왔어요. 보니까 푸마가 탈출했대요. 그래서 무슨 저는 장난 문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동물에서 탈출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니까. 여기 대전 가깝잖아요. 저도 거기 동물원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푸마가 빠르니까 이제 교회에서 집에 가야 되는데 집 가는 길에 여기 푸마 내가 맞닥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상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할 일이 많은데, 나 아직 애도 지금 아직 많이 안 컸는데 나 푸마 만나면 어떡하지만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딱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마음에 빨리 잡혀야 되는데 빨리 잡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 푸마가 생명을 잃었지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가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보호 장비 없는 가운데에 이 그냥 푸른 초장에 그런 연약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밤에 맹수가 우르렁 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 양은 밥이잖아요, 맹수에. 그렇게 맨날 우르렁거리면서 찾아올 텐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푸마 한 마리만 나타나도 나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두려움인데, 그 맹수에게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성실한 목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러한 연약한 나도, 이러한 부족한 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작은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만물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내가 얼마나 편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양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확신과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양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부족한 이 정말로 천한 나에게 허락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은 나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되는 것이다. 풀릴 수밖에 없다.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든 거죠. 어떻게? 목자와 양의 관계, 그 관계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부가 붉게 그을리니까 마음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붉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인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초점을 가져야 될 그러한 계명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만큼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냐?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아들을 용서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왕위에서 내쫓고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가운데에 그 소식을 듣고 통곡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노라. 불효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친구도 많이 사랑했죠. 요나단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의 가문이 다 이렇게 죽게 돼버리고 다 몰락하게 돼버리고 무비보셋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손자로서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의 손자가 씨앗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편한 거는 그 씨앗이 그냥 사라져 주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다윗한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당신은 나의 식탁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눌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돌봐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아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초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수된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고 불효자식을 용서했던 그러한 마음,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평생 동안 괴롭히며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울의 마지막 남은 씨앗인 무비보셋을 품어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마음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이 양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면은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내가 고귀하게 여김을 받고 내가 보물같이 여김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사랑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운초점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 그러한 따뜻한 피부와 따뜻한 얼굴의 빛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12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빛이 붉고 따뜻하고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그런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눈빛의 질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람의 막 그 거만함이 느껴져요. 막 이렇게 눈이 안 찢어졌는데도 찢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네가 뭔데 하면서 난 너보다 잘났어. 좀 이렇게 밥맛이 없는 눈이죠. 네. 그래서 나는 너보다 좋은 차 타. 그런 것들로 괜히 허세 부리면서 너보다 낫다. 거만의 눈이 눈빛에서 느껴져요. 막 눈빛에서도 느껴지고 막 흘러나가지고 걸음걸이에서도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무기력한 눈이에요. 아무 초점이 없어요. 이렇게 헬렐레한 눈이에요. 마음이 헬렐레한 상태가 눈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의 눈은 목적 있는 눈이에요. 의욕이 있는 눈이에요. 해보자고 하는 그러한 눈입니다. 빛이 나는 눈. 다윗은 그러한 눈이 빼어난 사람이었다. 우리 성도님의 눈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눈이 그런 눈이냐? 영적인 눈이 띄어진 눈이 그러한 눈이에요. 그러한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보다 크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바로 하나님 그 밑에 두사 영광과 존귀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를 총명한 영적인 것을 보는 눈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을 모욕한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눈이 딱 띄어져서 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에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의
어떤 장수로서의 위대함과 그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골리앗의 실력보다 더 큰 위대함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짝반짝이는 눈을 가진 사람의 보는 모습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반짝반짝이는 눈을 가진 눈이 빼어난 사람들은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위대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보다 더 큰 위대함으로, 더 큰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골리앗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그러한 타이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나타나는 골리앗 가운데에 우리가 눈이 반짝반짝이는 눈은 골리앗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시다 라는 그러한 눈,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처한 상황도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깨달음 첫 번째, 나는 양과 같지만 두 번째, 목자를 잘 만나면 나는 산다. 그리고 그 목자에게 받는 사랑으로 나는 세상을 보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